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으로 무엇이 용서인가? 크게 한번 따라 보실래요? 무엇이 용서인가? 무엇이 용서인가? 오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무엇이 회개인가?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회개인가?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시를 통해 회개를 하려면 첫 번째, 죄를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라. 두 번째, 죄 씻음을 받으라. 세 번째, 다시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죄에 관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죠. 가해자, 그렇죠. 가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어요. 자, 지난주엔 죄를 지은 가해자 편에서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반대로 그 죄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에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호주에 살 때 제가 시드니 한인 우림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섬겼는데 그때 이야기예요. 오전 주일 예배가 끝나면 이제 점심 식사를 먹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면 그 당시에는 이 소그룹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받은 말씀과 기도 제목을 이게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한 그룹에 한 6명, 7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냐? 그날 받은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 받은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날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용서였습니다. 오늘과 똑같이. 저는 그날이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묵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게 저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래전 일들이 이제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그날도 마태복음 6장 이 14절과 15절 말씀으로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같이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자, 그 여자 집사님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딱 한 명 있대요. 이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대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남편의 형이에요. 여러분, 남편의 형님이잖아요. 형이잖아요. 그러면 그 여성 입장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시아주버니라고 부릅니다. 남편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시아주버니예요. 이 남편, 왜 그 시아주버니를 왜 용서를 못하냐? 남편에게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남편이 건설 회사를 잘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의 형이 그 사업에 연루가 되면서 그 사업에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남편의 형이 그 남편의 사업을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냐?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더 이상 한국에서 살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호주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도저히 한국에서 살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민을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었던 가족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여기서 밑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가 된대요. 그런데 그 시아주머니만큼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족이 사기를 칠 수가 있는가? 자, 그러면서 하나님도 자기가 당한 일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억울한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도,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하게 느껴지더래요.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는 피해자인데요. 저는 너무 억울하게 당하기만 했는데 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 편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 좀 해달라고. 제가 그 시아주머니를 용서할 수 있게끔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집사님만 그런 게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왜 꺼내냐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시면서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정말 그 사람만큼,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가 되는데 그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혹시 있지 않으세요? 보통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 다 잊혀집니다. 그런데 그 사건만큼은, 그 사람만큼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혹시 있지 않으세요? 주님, 저 인간이 먼저 내게 용서를 구해야 내가 용서를 할 거 아닙니까? 내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내가 용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용서를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솔직한 심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0번씩 몇 번?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용서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실까?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잠을 못 이루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혈기와 분노가 올라오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이룰 수 없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해답이 있을 거예요. 자, 용서를 하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왜 하라고 했을까? 2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째 이유예요.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 보실래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용서해야만 너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부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 그 교회 그 집사님은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해줘야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게 여러분 이게 완전히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바로 앞에, 자, 우리가 읽은 24절과 15절 바로 앞에, 자, 12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주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까 그 말씀과 이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언뜻 보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그 성경책을 보시면 자, 12절 있죠, 여러분. 12절에 숫자가 써 있어요. 여러분, 숫자 써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숫자 써 있으니까 2번이라고? 한번 보세요. 2번이라고 써 있죠? 그게 각주예요, 각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설명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뭐라고 써 있죠, 여러분? 각주에. 자, 그럼 2번이에요. 자, 그러면 2번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2번. 여러분, 성경책에 2번 써 있죠? 이거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자, 2번에 뭐라고 써져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시작.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고. 여러분, 먼저 누가 빚을 탕감을 해준 거예요. 빚 탕감. 여러분, 빚 탕감하면 어떤 이야기가 딱 떠오르시죠? 여러분?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자, 그러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이야기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마태복음, 자, 18장. 자, 여기는 책갈피를 해주세요. 자, 마태복음 18장. 자, 오늘 말씀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18장. 자, 24절에서 자, 35절까지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조금 긴데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 다 찾으셨어요? 자, 시작.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가 하면서도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의 빚진 자 한 신하가 있는데 왕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줬어요. 자, 그럼 여기서 10,000달란트가 오늘날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피부에 와닿아요. 자, 여러분, 1달란트,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거든요. 1달란트는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자, 그러면 1데나리온이 얼마냐 이거예요.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남성 하루 품삯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남성이 나가서 하루 일을 합니다. 그럼 대략 얼마 정도를 받죠? 그냥 한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6,0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이거를
세월로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6천 데나리온이 16년이에요. 16년 동안 일을 해서 얼마? 약 6억 정도의 가격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 자, 그러면, 자,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했죠. 여러분, 어떻게 잘 이해하세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자,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 약 6억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만 달란트는 약 6조예요. 6조. 여러분, 6조 하니까 와닿지 않죠? 그런데 왕이 그 신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엄청난 빚을 조건 없이 모두 탕감해 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일어나잖아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 신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얼마일까? 100데나리온. 얼마일까요? 약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빚진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멱살을 잡아요. 멱살을 잡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 왜 돈 안 갚냐? 너 왜 돈을 안? 그리고 그 친구를 감옥에 집어 넣었어요. 근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왕에게 들린 거예요. 그때 이 왕이 그 소식을 딱 듣고 어떤 느낌을 받아요? 이런 괘씸한. 왕이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하를 도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옥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신하가 먼저 100데나리온의 빚을 한감을 해주고 그것을 본 왕이 너 참 잘했다. 나도 너의 빚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하가 먼저 탕감 받은 거예요. 신하가 먼저. 아무 조건 없이. 은혜예요, 은혜. 엄청난 빚을 탕감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탕감해 줘서 참 잘했구나. 그래서 탕감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은혜로 탕감 받았고, 그 다음에 다른 동료를 탕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 즉,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냐? 내가 먼저 무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여러분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을 나도 동참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은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나의 회개가 먼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 용서하신 것이 먼저 주님이 내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거든요. 자,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야 합니까? 바로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1조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1조.
근데 그 중에 1억이나 10억을 누구에게 주는 것 어렵겠습니까? 제가 지금 뭐 조, 억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나에게 만약에 1조가 있어요. 그럼 내가 누구에게 10억 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많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걸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일깨워주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 6조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만큼의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생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고 이 세상 사는 것에 너무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까먹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용서의 문제는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용서의 핵심이 뭐냐? 용서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는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다. 시작!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얼마나 상처되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상처를 주는 사람과 상처를 입은 사람의 이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거 기억 못 합니다. 근데 상처를 입은 사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거 다 기억합니다. 심지어 그 상대방이 내게 그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콧병수를 벌렁거린 것까지 다 기억합니다. 그 말 할 때 토시도 안 빠지고 했던 말들이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그거 다 기억합니다. 그거 다 기억합니다. 어떻게 가족이 내게 이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친구가,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친구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는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용서 못한다고 우리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그냥 깜깜하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사랑. 내가 처음에 주님 만났던 그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펑펑 눈물을 흘린 그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복을 받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세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을 잊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429장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수 믿고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받은 복들이 있죠? 이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한번 세어보십시오. 이것도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거를 망각해버립니다. 우리가 받은 수많은 복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속죄, 즉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복입니다. 이거를 속죄의 복이라고 해요. 죄사함의 복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진 그 신하가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없는 것 같이 만들어줬어요. 탕감해줬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속죄의 복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요, 그 율법을 토라나 미드라시 같은 율법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백 개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들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교가 여러분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다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 율법을 왜 줬을까요? 절망하라고 주신 거예요. 절망하라고.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가죠? 여호수아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2번 쳐가지고 교만해갖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바로 은혜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야사, 호슈아 이것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은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못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절대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절망하라고 주신 거예요. 절망하라고. 여러분 절망해야 그제서야 십자가가 보입니다. 절망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율법은 절망이에요. 여러분 절망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절망해야 돼요.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다가 어느 날 절망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 절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벼랑 끝에 서 봐야, 내가 절망의 그 낭떠러지 끝에 가봐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연예인들 보십시오. 정치인들 보십시오. 과거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 대신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를 덮어놓는다고 이게 없어집니까? 시간이 지나잖아요. 어떻게 그게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워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해야 하고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수치를 당하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거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죄 문제를. 여러분 불교 있죠, 불교. 여러분 불교는요 아주 유명한 스님들이 말씀했어요. 우리 불교에는 구원이 없대요. 여러분 불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바로 구원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불교해도 그 죄를 해결해 줄 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만희가 아닙니다. 안상홍이 아니고 문선명이 아니고 장길자가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 예수님이시거든요. 바로 그 복으로 내가 성도가 되었고, 바로 그 복으로 내가 집사가 되었고, 그 복으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저도 그 복으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예요. 그거를 누가? 왕이 탕감해 주었어요. 여러분, 내가 엄청난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용서를 해야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 나의 뭐를?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 바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너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고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았어요. 이게 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하면서 사람은 어때요? 복수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당연한 나의 권리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나의 권리일까?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증오할수록 상대방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상대방을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내가 저 상대방 때문에 내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 상대방은 알까요, 뭘까요? 몰라요. 내 안에 고통만 커질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몇 가지의 성향이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있대요. 과거지향적인 사람과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은 어떤 성향에 속하십니까? 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늘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말 그대로 미래를 지향하는 거예요. 미래를 추구점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비록 이러지만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쨍 하고 해 뜰 날을 내 인생 가운데 주실 거야. 꿈을 품는 거예요. 비전을 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과거. 이 과거지향적인 사람은요, 늘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평, 원망, 후회예요. 후회.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내가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늘 후회해요. 그리고 늘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독을 마셨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대요. 독은 지금 내가 마셨어요. 그런데 내가 독을 마셔놓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마귀를 쓰레기와 쥐의 비유를 했어요. 자,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마귀를 뭐에? 쓰레기와 쥐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쓰레기가 많잖아요. 쓰레기가 모여있는 곳엔 뭐가 꼬입니까? 쥐가 꼬이기 마련이에요. 자, 이것처럼 내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쓰레기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쥐가 꼬이는 것처럼 용서하지 않는 마음 속에는 뭐가 꼬이는지 아세요? 분노, 혈기, 미움, 원망, 후회,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요 없지만 제가 NIV라고 영어 성경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In anger, his master handed him over to the jailers to be tortured라고 나와요. 여기서 tortured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옥졸들에게 보냈잖아요. 근데 옥졸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가지고 고문하고 있대요. 이게 tortured예요.
영어 단어로 토이처드. 이게 고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NIV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이 토이처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고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인 즉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내가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멱살 잡고 이런 거 다 뭔지 아세요? 나중에 내가 내 자신을 고문하게 된다, 이런 뜻이래요. 내가 나를 고문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자, 오늘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까? 이거 두 가지만 빨리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뭘 받으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믿는 사람들이 용서를 해야지. 왜 용서를 안 해? 믿는 사람이면 그냥 잊어버려야지. 아직도 그걸 마음에 품고 있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려라, 용서해라.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강요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강요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답을 강요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 용서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용서의 문제는 누구에게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뭐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원래 인간 자체는 없어요. 이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원래 없어요. 그럼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바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탕감의 은혜. 그럴 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 마음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용서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용서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 내가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내가 빌려줬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1,000만 원을 안 갚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용서했어요. 용서한다고 해서 그 1,000만 원을 내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상황은 달라질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입은 재정적인 손해, 내가 입은 이 상처받은 이 마음을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끌어안고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과 함께 끌어안고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용서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나로 하여금 극복하게 해주실 거다. 그리고 더 큰 복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거든요.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를 한다고 해서 상황은 달라질 게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그 사건을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내 인생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던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재정을 채워주시던지,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인천에서 건단 열방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느 날 모든 재산과
모경지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전주에 내려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끌어안으니 시민교회를 만났고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을 만났고 그리고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서 상대방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변화된다면 용서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하지만 내가 용서를 했다고 해서 상황은 달라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용서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 마음에 회복이 시작이 돼요.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의 시작이 뭡니까? 십자가는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끌어안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부족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일 성정을 철저히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도 않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 이런 부족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두 손을 놓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뜻이 바로 십자가예요.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뭐 예언한다고 하니까 무슨 거창한 거 아니 그런 예언이 아니라 이런 예언이에요. 오늘 혹시 예배를 드리신 분들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용서할 수 없다. 근데 그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한번 용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자유가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회복이 시작이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